안녕하세요. 성경통독 67일째, 68일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보는 영상은요, 구약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그래서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미처 다 읽지 못했던 이제 구약의 마지막 부분을 다 통독하게 됩니다. 말라기서까지 저희들이 다 통독을 하는데요. 그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이후에 성벽을 재건하고 또 신앙을 재건하고 또 정체성을 재건하지만 또 성벽까지 다 재건을 하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서 다시 해이해지고 모든 것이 다시 돌아가고 있는, 다시 그들이 타락하에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이 이후에 있을 완전하신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통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러한 내용들 중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예언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 역사를 예언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공백기간, 중간기, 400년의 중간기,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이 400년의 중간기를 예언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어떻게 개혁하시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는지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표를 통해서 저희들이 읽을 분량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환 시대에 저희들이 마지막 다 왔습니다. 이제는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 그 다음에 말라기서를 보게 되고요. 또 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 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사야서 56장에서 66장까지의 부분을 저희들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아울러 안식일에 대한 귀중함을 말씀하시는 시편 92편도 같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에는요. 앞에서 영적 부흥의 언약을 맺은 부분, 영적 부흥에서 언약을 맺은 부분들이 어떻게 변질되었고 그것을 다시 느헤미야가 또 어떻게 바로잡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문학적 구조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통독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을 놓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는구나, 그것은 바로 개혁입니다. 개혁.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느헤미야가 개혁하는데 그 부분들을 이렇게 대칭으로 보면서 A, A-B, B-C, C-, 그래서 가운데 부분, 결혼에 대한 부분,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이 성전에 대해서 레인들을 대우하는 방법이나 그런 재물을 그들이 어떻게 취급했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변질이 되었을 때, 그 부분이 변질되었을 때 다시 느헤미야가 어떻게 개혁하는지가 13장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의 중요한 핵심은 마지막 장의 개요는요.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됩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부분이죠. 14절, 22절, 29절, 31절 계속 반복되는 것을 통독하면서 깨달으셨을 겁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후렴 부분은요.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모습 속에서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통독하는 부분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핵심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혁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완전한 계획을 이루지 못했다. 완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다시 그것을 완전히 회복하실 하나님 나라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저희들이 중심적으로 통독해야 될 깨달음이라면, 두 번째 저희들이 이번 통독 기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로만 또 언약 관계에서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분명한 삶의 방식들이 따라와야 그것이 열매로 맺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재정립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느헤미야, 또 이사야, 또 스가랴 이런 부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또 하나의 포커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느헤미야도 열심히 개혁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또 성전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열심히 개혁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열심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순종과 헌신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8절에요. 느헤미야가 도비아의 모든 세관을 내어 던진 것. 이것은 또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부분, 이 부분은 또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부분과 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에스라에서 느헤미야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역사를 기술하지만 무엇보다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예표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된 성전을 회복하고 새 사람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개혁할지라도 다시 죄성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완전하신 성전이면서 완전한 새 삶으로 회복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것을 예표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과 사명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요,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아래서 교제를 하게 되고 그 교제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또 성장을 하는 것,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이루어 가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통독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는요, 첫 번째, 두 번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국가가 저지르는 현재의 죄에 대해서, 두 번째 파트는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말라기인데요. 말라기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을 줄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가올 언약의 사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라기서와 잘 어울리는 선지자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가 하던 그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젠 이 말라기를 통해서 개혁하고 언약했던 것들이 다 어겨지고 있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말라기는 학개와 스가랴가 메시지를 전한 지 거의 1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주제는 불신앙을 극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개혁하고 언약했던, 회복했던 그러한 자리에서 다시 불신앙의 자리로 갔는데 그것을 다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주변 적군들이 꽉 잡고 있는 침체된 환경에서 겨우 옛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성전을 재건했을 뿐입니다. 그냥 예전의 그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형식적이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전 재건으로 종교 예식은 행해지고 있지만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잊어버린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전이 있다고 해서 또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다고 해서 언약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형식적인 것이 있을지라도 그 형식 가운데 분명한 내용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삶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형식만 갖춘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진실과 정직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놓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이 말라기 선지자는 그들을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성전이 완공된 후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그렇지 않자 낙심과 환멸에 빠졌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저희들이 신앙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열심히 살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번영을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들은 좌절하게 됩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게 된 것이죠. 백성들의 낙심과 의심은 껍데기뿐인 예배의 의식, 11조와 제물의 사치, 도덕법과 의식법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요, 형식은 갖춰져 있는데 그 중심이 없다 보니까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또 그 껍데기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들,
또 의식법에 대해서도 이제 무관심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시점에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이런 불신앙과 실망, 낙심이라는 장벽을 극복하도록 도전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 그들이 한다고 하는 것들, 그것들이 정말 진실된 것이냐,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도전을 주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신약과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바로 그 언약의 사자 앞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언약의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등장하고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바로 그렇게 외치길 때까지, 그때까지 바로 이 400년의 침묵이 흐르게 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라기서 이후에 말라기가 예언한 이런 것들이 오기 전까지 그 마지막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말라기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이사야 56장에서 66장까지 통독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쭉 제가 짧게 중요한 핵심 부분을 요약했습니다. 이 부분을 쭉 같이 읽으시고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나서 통독을 하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먼저 통독하신 분들도요,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시고 한 번 더 통독하시면 잘 들어올 겁니다. 이 56장에서 66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가올 영광을 준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잡으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앞서 1장에서 55장까지 진리와 언약의 능력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이 66장까지를 안내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도래할 새롭고 영원한 구원을 준비하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바로 진리와 언약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회복하는 방법을 가지고 삶 속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 성도들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6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참 백성에 대한 재정립이 나옵니다. 외적인 조건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및 삶의 방식,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것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정의를 지키고요, 또 안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또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56장 9절에서 57장 13절을 보면요, 이기적으로 현실에 안주하는 지도자들, 도덕적으로 해이한 백성들, 우상을 숭배하는 위선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자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교회는 나오고 하나님 백성이라 하지만 그 삶 속에 모든 언약의 말씀들이 실천되어지지 않고 그 양심이, 그 진실이 나타나지 않는 삶이다. 그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이러면서 도덕적으로 이렇게 안일한 이러한 자들은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자리가 없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57장 14절에서 21절은요, 하나님의 참 백성을 초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부응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이르는 길을 다 열어주시는 겁니다. 조건이나 여러 가지 형적인 것을 떠나서 진심으로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흥, 새 생명의 역사들을, 그 임재를 경험토록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58장 1절에서 59장 13절은요, 복에 이르는 길, 이것은 예식 때 책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여러 가지 절기에 드리는 예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책임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참 백성은 자신들의 죄악을 모조리 자백하며 개인적으로 경건하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삶의 방식에서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것이죠. 59장 14절에서 60장 22절은요. 현재의 실패 그러나 영원한 언약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주이신 하나님은 구속자와 언약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기 백성을 새로운 세상의 지배적인 문화가 되도록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언약이 중요합니다. 언약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결국은 완성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바로 그 영광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중요한 예언자적인 그러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61장 1절에서 62장 12절은요. 세상을 새롭게 할 기름 부음 받은 선포자. 메시아는 말씀 선포로 새로운 해방된 자기 백성을 탄생시킬 것이며 그들은 기도로 새로운 구속받는 세상을 탄생시킬 것이다. 메시지 선포,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탄생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죠. 63장 1절에서 14절은요. 다가오는 승리자, 과거에 신실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또 다가오는 승리자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와 과거의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하심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위로합니다. 63장 15절에서 64장 12절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사야는 화제를 옮겨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그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65장 1절에서 25절은요. 자기 백성의 영원한 기쁨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나옵니다. 66장 1절에서 24장 마지막 절이죠. 여기에는 지금부터 영원까지의 참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하나님만이 모든 민족과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라는 것으로 이사야 66장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스가랴서 9장에서 14장까지를 통독하게 됩니다. 제목을 제가 왕의 귀환이라고 이렇게 지었는데요. 9장에는 1절에서 8절과 9절에서 17절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과 서쪽 지역의 민족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나오고요. 메시아 왕이 온 땅을 평화롭게 다스릴 것을 예언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또 11절에서 12절은 갇힌 자들의 억압받는 자들에 대한 해방이 나오고요. 13절 15절은 시온이 헬라와 전쟁을 치를 때 여호와께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여서 승리하는 부분이 나오면서 16절에서 10장 1절까지 하나님이 시온 백성들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장은요. 2절에서 7절까지 하고 8절에서 12절 두 분 나눌 수 있는데요. 2절에서 7절은 거짓 지도자들을 징벌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8절에서 11절에서는 하나님은 열방 중에 흩은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요. 1절에서 3절은 백향목 수표의 훼손을 통해서 목자들이 가장 영어롭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름으로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4절에서 6절, 7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죽을 양떼를 하나님께서 먹이게 하지만 결국 참 목자를 신실하게 따르지 않은 양들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지 않고요. 또한 그런 양들을 하나님께서 은총과 연합을 목적으로 거짓 목자도 제거하면서 양떼도 모두 징벌 아래 놓는 장면들이 4절에서 14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지막 모습, 이 포로기 이후에 그들의 이 타락해져가는 모습 속에는 거짓 목자들도 있고요. 양들조차도 참된 목자를 따르지 않는 그런 불성실한 상태에 놓여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스가랴서 12장은요. 1절에서 9절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방 민족을 진멸하고요. 10절에서 14절은 그들이 찌른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이 통곡을 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는 부분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절 부분에서 모든 사람들의 회개는 메시아로 상징된 셈을 통해서 그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게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2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이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제거하는 장면과 7절에서 9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믿는 자들을 연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장에서는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종말론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남은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통독합니다. 7장에는요. 내짐승에 대한 다니엘의 환상이 나옵니다.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이 내짐승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다니엘은 모든 사람이 결국 인자 같은 일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데 바로 인자, 그 인자라는 용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가져오셔서 The Son of Man 해서 그 더라는 정관사를 붙여서 인자라고 스스로를 호칭하는 그 부분에 바로 이 인자라는 부분을 쓰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 이 여기 나오는 인자 같은 이 바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낼 때 바로 인자, The Son of Man이라는 이 인자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수양과 순념수에 대한 환상이 8장에 나옵니다. 환상을 통한 이 계시가 나오는데요. 순양은 바로 메데 바사 제국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순념수는 헬라 제국을 나타냅니다.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작은 뿔이 나옵니다. 이 작은 뿔은 알렉산더가 33세의 나이로 죽은 후 4명의 장군들이 나오는데요. 이 4명의 장군들이 알렉산더 휘하에 있었던 이 장군들이 그 알렉산더가 정복한 왕국을 4수로 나누어서 지배하게 되는 부분을 상징하는 것이죠. 8장 9절에 작은 뿔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뜻합니다. 환상의 기간에 이어서 그것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9장에는요 70일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먼저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바로 예루살렘의 그 황폐함이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예레미야 29장 1절 23절에서 알려준 그 70년의 포로생의 기한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 역사의 그 중심에 그 가운데에 바로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한 일이 뭘까요? 자신이 역사의 그 예언의 그 중심에 그 기한에 다 차가오고 있는 그 시점에 그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9장 3절 19절 보면요. 민족을 위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드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바로 그 약속하신 긍휼하심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모든 중심의 기도의 중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구원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 내용, 너무나 저희들에게 본이 되는 멋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이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렇죠.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도 끌려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바로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
이 성과 백성을 위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바로 그겁니다. 가불의 중재가 나오고요. 또 71회의 계시가 나옵니다. 71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제가 사전적 의미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묵시 문학적 관점에서 이 71회가 이 상적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 71회는 역사 전개상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한 일회가 7년이라 보통 생각을 하게 되면요. 7일회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시기입니다. 7째 49, 그래서 49년이죠. 또 62일에는 예루살렘 성의 재건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때로부터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맺기 직전까지의 기간입니다. 1일에는요. 1회의 절반은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굳게 맺는 때로서 선교의 시대이자 온화한 핍박기이며 또 다른 1회의 절반은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배하여 극심한 핍박을 행할 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까지의 기간으로 이렇게 해서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과 그 성취 과정을 상징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러한 것들을 연대순으로 이렇게 굳이 애써 맞추지 않아도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원대한 구원 계획들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나누면요. 첫 번째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사자, 이 정금, 금으로 된 얼굴 부분이죠. 그 다음에 곰, 메데 바사, 은인 부분입니다. 또 높 부분이 나옵니다. 헬라, 동물은 표범을 상징하고 있죠. 한 뿔, 네 뿔, 작은 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로마에 대해서는 철입니다. 철, 이 짐승을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 공백기가 나오고 열 뿔과 작은 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 이 돌이 이 흙과 이 철로 된 것을 깨트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들을 저희들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면서 또 하나님의 그 제국들을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의 이 상적인 것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이 계속 이어집니다. 다니엘의 준비, 또 69일의 계시가 나옵니다. 바사의 통치, 헬라의 통치. 앞에서 제가 그림으로 이 부분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7일회가 나옵니다. 메데와 바사, 그러니까 7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제 49년이고요. 헬라 62일에 434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사의 통치, 헬라의 통치, 이 69일의 계시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번째 일의 계시가 마지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 이 예언의 책들이 인봉이 되고 이 대환련에 관련한 질문들을 하면서 이 다니엘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번 통독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설명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놓치지 말자고 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 드림과 함께 그 삶이 책임 있게 동반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새롭게 정립하면서 강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포로로 돌아와서 귀환한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다시 부패해지고 해이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은 곧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참 목자이신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 통독을 통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로 귀환하고 와서 실망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그들의 삶이 좀 나아질 것을 생각을 했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가 비록 바벨론 포로로 있었지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면서 그 긍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면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저희들을 붙들어주고 계시고 여전히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번 통독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또 통독하시면서 풍성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다음 영상인 또 신약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